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시프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게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오늘이 10월 25일이죠? 그렇죠? 예. 2달만 있으면 뭐예요? 예. 아,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뭐 그냥 방콕 하면서 여러분 1년 내내 이렇게 참 애들도 이게 뭐예요? 무슨 일이래요? 그래. 자, 오늘 제목 심판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심판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심판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심판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예, 같이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라기 4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 말라기 4장을 끝으로 구약이 끝나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끝에는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말라기 4장은 말라기의 끝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4장이 뭐의 결론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 성경은 말라기 4장, 그 다음에 옆에 신약 성경으로 나와요. 그리고 딱 한 넘기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끝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퀴즈. 말라기 다음 넘기면 마태복음 1장인데 꼭 한 장 넘기는 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대략 한 400년 정도 후의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다시 이제 침례 요한에 의하여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예비됩니다. 그래서 그 한 장 차이가 400년 차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라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을 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랬습니다. 경고. 경고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그대로 순종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자, 말라기의 이제 결론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결론인 말라기 4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셨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걸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하면 말라기 4장에 하나의 그 주제가 나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이제 심판의 날이 올 때 악인의 모습과 의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하는 것이 말라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에 악인의 모습은 어떻고 의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의 마지막 4장의 주제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이 어떤 심판의 날이었을까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 와.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안 됐던 것 같은데 저 가까운 데서 산불 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해는 붉게 물들고 또 노랗게 막 물들고 재가 날리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느낌하고 또 다르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안개처럼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느낌 별로 없었지만 산불 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약간 이거 이러다가 이제 종말 오는 거 아니야? 그런 비슷한 생각들 다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보다 얼마나 먼 곳이에요, 불난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아니면 온 세상이 용광로 불 같은 그러면 얼마나 겁이 날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를 듣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격도 잠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많이 닮은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그러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동의합니다. 이스라엘이나 한민족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작심삼일. 그래서 감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감격도 잠시, 작심삼일. 여러분 결심을 자주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결심은 그냥 어쩌다 한 번만 결심하면 돼요. 결심 자주 하면 인생 살지 마요. 그 사람은요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결심을 어쩌다 한 번 했어요. 그리고 결심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 한 달 후부터 잘 믿을게 이거 평생 가도 못 믿어요.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내일 아침부터. 그런 사람 평생 다이어트 못하는 거예요. 아예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길게 잡아 결심을. 석 달 후부터 하겠다. 석 달 후에 하려면 지금 하지 석 달 후에 해. 석 달 후에 지구가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석 달 후부터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감격도 잠시 점점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건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도 아주 쉬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방에서. 한 2달만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아주 쉬워. 2달까지도 안 갈 것 같아.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건 아주 쉬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떠나면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예요. 형식주의는 뭐예요?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유, 일요일이네. 아이, 교회 가야지. 형식주의. 회의주의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뭐해? 안 해도 되지 뭐. 꼭 이렇게 해야 돼? 꼭 저런 절차를 밟아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어때?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형식주의는 눈먼 희생을 드렸고 아무 짐승이나 잡아드렸고 형식주의, 희생주의는 번패스럽다고 그랬잖아요. 번거스럽다고. 이렇게 하는 게 번거스럽다. 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비슷한 말을 해요. 뭐냐면 이번에 무슨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자기는 교회 안 가겠다고. 유튜브 너무 편한데 왜 교회 가냐고. 너무 편한데.
형식주의와 회의주의. 그렇게 이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형식주의와 회의주의가 뭘로 빠졌냐면, 말라기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알지만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자폰하고 하는 그런 걸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가의 재미를 느껴야 되거든요. 무언가의 재미를 느끼지 않으면 인생은 못 살아요. 그 뭘로 재미를 느낄까요? 하나님 찬미하는 재미를 못 느끼니까 이방인하고 통혼하고 자폰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하고 뭐 다자간 성행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다 하죠. 제가 주보에다 써놨습니다만, 교황 이놈의 자식도 정신을 차려야지. 이거는요, 유튜브에 절대로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내보내세요. 네. 사기꾼 같은 놈, 이놈. 네. 제가 왜 열받는지 아시죠? 뭐, 에이, 그 얘기하기도 귀찮아. 에이, 넘어가.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놈은 항상 있어요. 보면 또 참 여러 가지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이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런 말 듣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지도 말고, 그런 놈 얘기했다고 해도 정이 빠진 놈들이 얘기하나 보다 생각하고, 여러분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심겨지냐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심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찬미하지 아니하면 결국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자기 사랑하는 거. 그걸로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형식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 드러나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 목숨이 소중하고, 내 가정이 소중하고, 내 인생이 소중하고,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어가 아주 잘 나왔어요. Whoever finds his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his life for my sake will find it.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 목숨 소중하고, 나의 하는 일 소중하고, 나의 라이프 소중하고, 내 가족 소중하고. 지난 그 금요일에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차 턴하고 이렇게 딱 턴할 때 이제 앞에를 딱 보니까 거기 무슨 스포츠바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정확하게 이렇게 쉬어보지는 않았고, 짧은 시간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실내 바글바글해. 그리고 그 텔레비전 큰 거 놓고 막 아마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무슨 그런 스포츠를 뭘 했는 모양이에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막 맥주 마시고 뭐 술 마시면서 그냥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야, 참 쟤네들 잘 알았다. 여러분, 원래 이 바이러스가 디스코텍이나 카지노나 아니면 술 마시는 데나 춤추는 데나 이런 데는 여러분, 바이러스가 절대 침투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디에만 침투하냐면 교회만 바글바글하게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바이러스에 그냥 아주, 여기는 문만 열으면 여기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죠. 교회 간다 그러면 거기 그런데 왜 가냐, 거기 가면 병 걸리는데 왜 가냐. 여러분, 지금 3월부터 교회 왔는데 아무튼 또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더 소중하고 높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불같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걸 교만이라고. 교만한 자.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높은 거.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악이에요. 아셔야 돼요. 뭐 다른 걸로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뭐 그냥 이 혀 잘 놀리는 목사들이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자에게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임해서 지푸라기 같이 교만과 악이 뿌리마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이 교만한 자와 악인이 특세해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섬기는 자는 피곤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공의로운 해, 진짜 하나님의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여러분 마음에 당하는 상처,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육체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숨보다 소중해. 내 라이프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조금 더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여러분 바울만의 고백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이유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세요. 믿음이 뭔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시느냐? 너희 주변을 보라. 나쁜 놈들이 더 잘 되지 않느냐? 하나님 잘 믿고 산다고 그러는 너희들이 더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 계시다면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 인생도 소중한데. 이런 조롱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조롱이 상처로, 때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성령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못 믿고 모르는 사람은 항상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극장을 가거나 뭐 어디를 가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코로나를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에는 교회 명부 의무적으로 다 제출한 거 아시죠? 교인 명부 다 제출했어요. 그거 거부하고 막 그러면 막 그냥 우리는 아까 수많은 노래로 주님을 찬양 그랬는데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래갖고 명단 제출했어요.
독재 정권이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출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코로나를 걸렸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 걸렸던 간에 whatever 이유 불문 여러분이 교인 명부에 올라갔으면 교회 발 코로나로 집계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교회에서 걸린 거가 아니고 어디서 걸렸든 간에 식당에서 걸렸든 어디서 걸렸든 그 사람은 걸렸으면 교인 명부에 그 사람 명단이 있으면 그 교회 발 코로나로 집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도 안 받으세요? 나는 충격인데. 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몰랐나?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랬다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저작해가지고, 그래 참. 그리고 속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러니까 속는 사람 있으니 속이는 사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움이 조금씩 다가오는데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는 정말 힘들 겁니다. 교회 오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눈물 흘리고 조마조마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눈물이나 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치료를 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고 뛰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심판날은 악인에게는 그것이 풀무불에 사 들어가는 지푸라기 같지만 의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인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악인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심판의 날인데 의인에게는 이 날이 즐거워하는 날이라.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이 악인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의인에게는 이 날이 그렇게 행복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러면 율례와 법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퀴즈입니다. 퀴즈.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쫙 압축하면 세 글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구약 성경을 쫙 압축하면 세 글자. 뭐예요? 십계명. 아셨어요? 이거 우리 교회는 집사 고시가 있잖아요. 집사 고시 할 때 이거 시험 칠 거예요. 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쫙 압축하면 뭐라고요?
계명. 예, 그럼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 다 기억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머리 나쁜 거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예,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을 쫙 압축하면 두 말이에요. 네 목숨보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네 자신보다 이웃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구약 성경을 쫙 합치면, 쫙 이렇게 밀착하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보다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딱 구별하실 때 오늘 말라기 4장 4절에 야, 너 호렙산에서 내가 너한테 준 말씀 기억해라. 그 계명 기억해라. 그 계명 안 지키면 악인, 그 계명 지키면 의인. 내가 그렇게 딱 인정해 버릴 거야. 내가 너한테 이미 법 줬잖아. 1000년 전에. 뭐 기준이 있어야지 의인 악인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거예요. 내가 1000년 전에 모세한테 호렙산에서 너희한테 두 돌판에 내 말 너한테 전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온 유대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대로 악인과 의인이야 내가 나눌 거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 4장 10절에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다 경외하는 방법 10계명에 다 나와 있다. 신명기 4장 13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두 돌판. 돌판이 영어로 뭐예요? 스톤. 예? 스톤? 타블렛. 여러분 타블렛 갖고 있죠? 이거 잘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한테 준 말씀 그거 가지고 너희들 심판할 거예요. 여기 악인이 나오고 여기 의인이 나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볼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 있고 의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미 준 말씀 이거 가지고 너희들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제가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상징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침례 요한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저는 침례 요한만 얘기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면서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제 좀 이렇게 되니까 별로 제가 뭐 그렇게 연구 많이 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웬만한 그런 뭐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 좀 제대로 안 썼구나 뭐 이 정도는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아. 뭐 침례 요한만 얘기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닌데 침례 요한만 얘기하면 완전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거 갖고 뭐 누가 또 저 유튜브 보고 누가 뭐 논쟁하자 그러면 뭐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미국 결혼식 할 때 보면 들러리들이 이렇게 쫙쫙 나오잖아요. 들러리들이 나온다는 거 곧 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들러리만 나오고 끝이면 결혼식이에요? 아니죠. 누가 나와요? 그 신부가 쫙 나와야죠. 그러니까 근데 또 들러리도 잘 세워야 돼. 어디 들러리는 신부는 별로 안 이쁜데 들러리들이 다 이뻐. 그러니까 집중이 신부한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걸 가려가면서 우리 김희재 집사님도 들러리 세웠어요? 예, 그 괜찮겠네. 뭐 자기 상품이 괜찮으니까 뭐 아무나 들러리 세웠어.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먼저 얘기하다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등장한다는 건 조금 이따 누가 와야 침례 요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엘리야는 물론 침례 요한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예비한 침례 요한을 얘기하지만 침례 요한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심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은 침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을 예비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느냐? 4장 6절에 이게 구약의 전체의 끝이에요. 구약 전체의 끝 말라기 4장 6절 엘리야 예수님이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서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마다 내가 다 너희들을 구원시킬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을 증명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까 제가 형식주의 회의주의 얘기했습니다. 십계명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지키자니 그렇고 지키자니 번패스럽고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내가 번패스럽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겼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그 몸을 찢기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거를 그냥 번패스럽게 생각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거 생각했구나. 근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도 그거를 알고도 그거를 느끼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 그때는 기회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사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크고 두려운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다 심판을 당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재처럼 다 타들어가지 아니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축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도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보낼 건데 너희들 더 이상 심판당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이 얽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가 너희한테 주는 사랑인 것을 알아라. 너희들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 심판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구약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때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거다. 그리고 그래도 내 마음은 너희들을 심판당하는 게 내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 보낼 거니까 그를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것을 구약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약속으로 구약이 끝났어요. 4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살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건 내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이웃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럼 된다.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 된다 하는 걸 그대로 몸에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번패스럽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휘발유 안고 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도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고 조금 있으면 내가 영생 얻는 건데 뭘 걱정이고 뭐가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라. 이런 말씀이 구약 말라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악인과 의인이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여를 믿고 내 목숨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믿음 갖고 오늘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구약의 결론이고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R을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R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영어로 제가 뽑아왔더니 세 가지 R이 나와요. 그 R이 뭐냐면 첫 번째 Revere. 뭐예요? 경외하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 다 군대 가서 한 번씩 겪는 일일 수도 있지만 군대 가서 제가 자대 배치 받은 날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자대 배치 받고 토요일에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엊그저께 자대 배치 받은 놈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거참 놈이 데려다 놓고 창고에 데리고 가고 두드러 패는데 한 2-3시간 동안 두드러 패더라고요. 그래도 교회 갈 거냐? 가겠다고. 그러니까 교회 뭐 간다고 이제 교회 갈 사람들 종치라고 그러니까 간다고 해서 종 앞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일단 쓰면 그거는 이제 좀 빠져나오기는 힘들죠. 이제 일단 가 그래갖고 이제 갔다가 왔어요. 그날 저녁부터 거의 한 7-8시간 이상을 얻어맞았어요. 밤새워서. 얻어맞은 게 여러분 그냥 얻어맞은 정도가 아니고 뭐 온갖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그거는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 뭐 전부 다 뭐 나무짝도 나무도 뭐 무슨 생선깨짝 나무 줄 아세요? 그냥 막 그 단단한 나무가 부러지고 이 사람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맞다가 진짜 죽을 수 있는 거구나. 가슴을 얼마나 맞았는지 숨도 못 쉬겠고 엉덩이는 얼마나 맞았는지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다음 주에도 교회 간다고 그러면 죽여라 이 자식아. 속으로 죽여라 이 자식아. 그 다음 주도 교회 가 갔다 올 때마다 어지막도 옛날 군대는 왜 이렇게 무식했는지 그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가 아니라 몇 년 전에 목사 뭐 누가 안 수고받는다고 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거 다 테스트하고 오랄 테스트를 하는데 부두 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냥 이제 뭐 하나님 그걸 그냥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교회가 소중해, 가정이 소중해 그랬더니 가정이 소중해, 소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근거 대봐 그랬더니 근거는 없지만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다 하고
예수님 쫓아갔고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런데 언제 가정이 소중하다고 그래?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물어봤어요. 당신 오늘 저녁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 모든 식구들 데리고 저 아프리카 전기도 수도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선교하러 가라고 그러면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 같은 놈 나중에 목사 되라.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해서 물론 모범답안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지가 안수 받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놈이면 그냥 외워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하나님 교회가 소중하고 저 목숨 다해서 저 정말 목회사역 하겠습니다. 그런 아프리카 그런 데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할렐루야! 목숨 내놓고 가겠습니다. 아니 모범 답안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모범 답안이라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끼리 얘기지 마.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가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성경은 목숨 내놓고 예수 믿으라고 해요. 성경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읽어보시고 예수 믿읍시다. 경외한다는 게 뭔가. 근데 이 리뷰얼, 이 경외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이 있는데 그건 rise, 떠오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도 떠오르고 여러분 라이프에도 정말 이 라이스의 소망이 있으면요 여러분 라이프에 예수님이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여러분 라이프에 새 소망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부 다 막 고난이나 당하고 뭐 어려움이나 당하고 뭐 예수 믿고 교회 가면 뭐 가면서 교통사고 나고 뭐 그런 고통 속에 예수 믿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짐과 결심은 그렇게 정말 나 지금 죽어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 다짐과 결심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라이프에 항상 따라오는 게 라이스예요. 떠올라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요. 할렐루야. 지라는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라이즈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태양으로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번째 R이 있죠. 릴리즈. 해방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지금은 우리가 별것도 아닌 그런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가짜 이런 놈들한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놓아 주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릴리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성경을 끝으로 이 세 가지 R을 기억해야 돼요. Reveal, Rise, Release.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꼴 보세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때까지 오늘 살아도 영광, 오늘 죽어도 영광. 할렐루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마라나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